네, 11장 16절부터 볼 건데요. 계속해서 거짓 사도들 이야기입니다. 거짓 사도들 이야기와 동시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는 얘기도 있고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 거짓 사도들에게 뭐 말하자면 어떻게 노란하게 됐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는 그건 역시 이제 우리의 모델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바울이 자랑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거짓 사도들이 그런 외적인 부분이죠. 외적인 부분으로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고린도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온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오늘 본문 말씀 뒤에서도 나오지만 안타까운 건 그렇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그들에게 휘둘리는 건 너무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토록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막 높이고 하니까, 거기에 고린도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한다. 근데 그게 참 어, 그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그런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이제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니까 그건 사실 자랑거리가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거리가 아니다. 아, 하지만 이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외적인 거 자랑한다는 거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그 뭐 쉽게 말해서 고린도 사람들은 자뻑이 심했어요.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린도 전서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은사도 많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고집도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거짓 사도들 아무것도 아니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이런 헛소리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갈 수 있냐? 어? 그리고 그들을 기꺼이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냐? 기쁘게 용납할 수 있냐?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거짓 사도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용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뭐 어떻게 그럴까요? 그죠? 거짓 사도들은 지금 쭉 보면은 그렇게 아는 게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큰 소리나 뻥뻥 치고 그리고 아주 뭐 충격적인 일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고린도 사람들을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깊이 빠지고 기쁘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어 오히려 바보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교만하다는 게 이제 자기 생각이 확실히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확실히 있다는 어,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것도 교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내 생각은 나는 내 생각이 확실해. 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이러지는 않아요. 또 이러지는 않는데 또 하나님 말씀도 너무 몰라요. 그런 사람도 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난 내 생각이 맞아. 나는 하여튼 내 생각이 맞아. 아무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 아무것도 몰라.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고, 근데 말씀도 몰라. 이런 사람도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왜냐면 하나님 말씀 너무 몰라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뭐 하나님 말씀 너무 모르는데 뭐 계속 무엇인가는 하고 무엇인가는 판단하고 무엇인가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그런 결정과 판단 다 뭘로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겸손해 보이고 난 잘 모른다 뭐 이러지만 사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거짓 사도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20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인데,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그들을 추종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누가 너희를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누가는 다 거짓 사도들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종으로 삼았대요. 이거는 어, 아무래도 어, 율법의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라고 추측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막 이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막 이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종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아마도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일 것이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다시 고린도에 있는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 그런 시도를 했겠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두려움을 주면서 고린도 사람들을 그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죠. 음. 그런데 이런 걸 왜 넘어가냐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이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람의 죄성을 잘 건드려요. 사람의 죄성이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죄인은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 그 욕구가 얼마나 큰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좀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막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어. 그러는 이제 죄성을 가지고 본능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막 자극하면은 오히려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걸 막 자극할 때 확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 구원받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예, 오히려 더 잘 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교만할 때, 하나님 말씀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율법주의 싫다 막 그러는데 어,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어, 뭔, 뭔가 우리가 그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경계가 참 애매합니다. 이제 그걸 나누는 기준은 우리 마음과 중심이거든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는 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하는 건 사실 종교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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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아가려고 하고 계속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로 바쁘고 같은 예배 엄청나게 많이 드리고 막 계속 그러면은 우리는 거의 그렇게 율법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바쁘게 뭔가를 많은 것을 뭔가를 하는 거죠. 사역을 막 하든가 아니면은 뭐 기도를 막 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어,
그리고 막 성경 필사하는 거. 제 성경 필사하는 거 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내용을 알아야지 뭐 내용을 알아야지 뭘 그걸 필사하고 앉아 있습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뭐 그래도 뭐 성경 말씀이니까 뭐 그게 해롭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과 그 열정이면은 머리를 좀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아니 그걸 뭘 그렇게 쓰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뭘 내용을 묵상을 하려면 알면은 훨씬 깊은 묵상됩니다. 예, 그런 좀 답답해서 한 소리였고요. 근데 필사도 근데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그게 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뭘 원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제일 중요한 거 내 마음을 돌아봐야죠. 내가 그런가? 내 삶을 돌아봐야죠.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걸 해야 돼요. 말씀은 거울이고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뭐 필사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되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럼 오히려 막 필사하고 막 다 끝내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전 그 뿌듯함이 좋은 뿌듯함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런 뿌듯함이 종교적 행위로서의 뿌듯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는데 종이 돼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뭘 했냐면 잡아먹었대요. 잡아먹은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잡아먹다라는 것은 자산, 그러니까 재물,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거짓 사도들이 어, 돈을 예, 약탈한 거죠. 그러니까 약탈한 게 어떤 형태겠어요? 이제 헌금을 막 내게끔 한 거죠. 자신들에게 물질을 막 갖다 바치게 한 거예요. 이게 뭐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보통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어,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안 좋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주잖아요.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그 안에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뭔가, 자신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아주 기꺼이, 그리고 아주 많이, 예, 아주 지나치게 바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 사람들도 이 거짓 사도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물질을 다 갖다 바쳤을 수 있어요. 이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어, 빼앗거나 어, 이 빼앗거나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스스로 높이거나 이것은 이제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막 에, 높이는 겁니다. 막 높이는 건데 여기서 그 자기를 높인다라고 할 때 이 10장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이때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어, 스스로 높인다라고 할 때 이 단어 에파이레타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를 높일 때 마치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건데 거짓 사도들이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율법을 내세우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는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거짓 사도들이 말로만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로만 안 하지 사실상 그들의 행동이 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요. 말로는 그렇게는 안 하고 말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라고 하지만 근데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든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건 약간 리더십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했다는 겁니다. 뭐 이건 유추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보다는 그들이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럼 하나님처럼 하는 리더십이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만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율법주의, 두려움을 줘, 이거 해야 돼, 행위를 강조해.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근데 이게 죄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되게 많이 자극시키고, 그게 되게 신앙적인 열심으로 또 포장이 되기 때문에 되게 잘 믿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중심과 자신의 삶과 생각을 돌아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막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두려움을 주고 기준을 막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하게 돼요. 어,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되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 이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까지 했냐면 뺨을 쳤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만큼 혹독하게 한 거지 실제로 뺨을 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뺨을 쳤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겠죠? 자기 자신을 거의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가 뺨을 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 죄성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성이 어떤 죄성이 우리를 이렇게 바보처럼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요,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다 죄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성이 더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을 원해요. 자꾸 뭘 보고 싶어요. 어, 그리고 자꾸 뭘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왔었던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죄성이죠. 이게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 원합니다. 보이는 하나님 있잖아요. 바로 이 스스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고린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껌뻑 죽는 겁니다. 예, 껌뻑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짓 사도들은 더 이용했을 수도 있어. 나만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 사역자들 혹은 이제 리더들도 정말 조심해야 될 리더십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섬기는 자들 그들이 나만 의존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방법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은 그들이 성장해서 그들 스스로 하기를 원하셨죠. 이게 제자와의 핵심입니다. 제자와의 핵심.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를 키울 때 양육의 목표는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근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 양육의 원리, 목적도 독립이 돼야 돼요. 독립뿐만이 아니고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자가 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모든 양육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벌써 이 사람들이 나만 의존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님만 너무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는 핑계 댈 수 없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만 리더예요. 교회에서 보면은 담임 목사님만 리더예요. 거의 상의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를 뭐 100시간 하든 1000시간 하든 혼자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정을 혼자 할 수 있지만 많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도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내게끔 해야 되고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혼자 결정하는 겁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이고 혼자 리더고 나머지는 부교육자 포함해서 나머지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사역을 돕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리더가 돼서 해야죠.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주체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는 손님이 많으면 안 돼요. 다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래도 담임 목사가
그 어떤 공동체 그 리더십이 그건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결국은 그가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의존하게끔 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그들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끔 하는 만드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반대의 경우 거짓 사도들은 오히려 거짓 사도 본인을 고린도 사람들이 더 의지하게 함으로써 물질도 갖다 바치고 완전 노예처럼 부리고 막 뺨도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을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이단 교주 막 이렇게 생기고 이단 교주는 아니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너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리더가 리더가 너무 없고 한 명만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하고 리더십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리더십의 분배 이런 건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리더십의 분배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리더십의 분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하향 평준화됩니다. 팔로워로만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 배울 때보다 자기가 가르칠 때 성장합니다. 누구를 따라갈 때보다 자기가 누군가를 이끌 때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결혼하고 애 낳아야 진짜 사람 된다 하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길게 끌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여러분 뭐 건너뛰실 분들 건너뛰시고 다음에 들으실 분은 다음에 들으세요. 예, 21절. 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바울이 음, 어,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진짜 자랑해야 될 요소면은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약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자주 섞인 목소리로 야, 그런 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게 자랑거리라고 하면 나는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대하게 바울이 자신의 외적인 부분들을 자랑하죠. 히브리인임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인임을 자랑합니다. 이거는 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히브리인도 아니야, 이스라엘인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길리기아 다섯 출신이니까 뭔가 피가 섞였을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종교적으로도 정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바울과 비교가 안 돼요. 바울은 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바울이 보기에는 아주 웃긴 얘기입니다. 가소롭죠.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을 쭉 얘기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너무 막 자세히 설명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하나 보면은 옥에도 갇히고 이거 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어, 그랬다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의 매를 맞고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9번을 때렸던 거는 이들이 자기들이 정한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에 의하면 매는 40번만 때려야 해. 근데 이게 실수할까 봐 예, 실수하면 안 되니까 39번 때리는 겁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해장은 이제 로마식 매라고 볼 수 있어요. 어, 그렇게 맞고 돌로도 맞고 파선도 하고 그래서 바다를 표류도 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 그렇게 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랬었는데도 어, 28절에 바울이 늘 생각하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향한 염려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막 뭐 자기 막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막 고행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고행은 절대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고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제가 요새 한국 근현대사 공부를 좀 하면서 기독교가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부를 하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것은 정말 개신교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구한 말부터 일제 감정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광복과 건국대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정말 기독교인들이 진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은 정말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아, 감정만 뜨거운 게 아니고 실제로 성숙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수는 많아졌는데 질이 너무 떨어졌어요. 퀄리티가. 그리스도인의 퀄리티가. 왜 그랬을까? 뭐 저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의 고난이 없어요. 왜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가 고난이 없다 이러면은 뭐 어, 일부러 자기 내 자신을 고난을 주지 뭐. 이 그런 거는 고행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가 사명을 향해 쫓아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명을 향해서 가면 되잖아요. 아니 고난이 없으면 잘 됐잖아요. 사명을 향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면 되게 편하고 행복할 것 같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뭔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힘들 것 같으니까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편하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편한가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응?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매몰돼서 그냥 다 힘들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사명을 향해서 가면은 고난이 쫓아오지만 힘들지 않아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근데 고난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품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힘들면 힘들었지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고난이 보이질 않아요. 이 고난을 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대로 고난의 정면으로 다 맞았어요. 바울은. 근데도 고난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을 한번 삽시다. 우리가 사명을 포커싱해서 달려나가면 이런 고난들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진짜. 어, 왜 젊은 20대, 30대가 정말 늙은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 진짜 20대 예? 아니에요. 어? 진짜 그냥 월급날만 바라보고 돈 모아가지고 뭐 PT 하는데 쓰고 다 헬스장에서 갖다 바치고 식단하고 여행 가는데 다 갖다 쓰고 자기 취미생활 즐기는데 다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안식처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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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른 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가르치고 훈련시킨 그런 순장,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나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약하면 내 마음도 약해지고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